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이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었고 오늘도 귀한 백성들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모인 심령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사 악한 시대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자,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역부족을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관하여 주시사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었고 오직 예수를 대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그거 다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심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 출신으로 이런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는 신바람이 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22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천국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들은 풍울로 저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 예수가 저런 분이시겠지,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생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절대로 그렇게 알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질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 이 청년의 프로필을 잠시 살펴보면 이 청년, 김경환 목사님처럼 나처럼 늙은 사람 아닙니다. 젊어요. 젊은데 이 사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앞에 달려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관원입니다. 관원은 예를 들어 구로 구천장, 세무서 서장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영적인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당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증권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IT 이 산업에 이 일에 손댄 것도 아닌데 이 청년이 부자인데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돈을 왕창 긁어모은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집안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어요. 다 율법도 지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의 규례인 613개의 조항까지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의 규례인 613가지 조항까지 지켰는데 그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응어리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도 지켰는데 뭔가 껄쩍지근합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영적인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율법을 잘 가리키고 있는 어떤 랍비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어떤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청년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이 청년이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랍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여,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여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뭔가 노력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타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하여야, 착한 일 해야, 좋은 일 많이 해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용어를 빌리면 극락을 갈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타 종교들은 그렇게 헛소리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타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이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잘못 알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청년에게 17절에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성경책 이거를 들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남원에 기독 서점을 갔더니 이 쪽복음이 있어요. 요 쪽복음이 있어서 참으로 요거 들고 말씀을 전하기에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이 쪽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 1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피조물인 죄인인 김경환 목사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니 선한 일을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엄격히 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어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청년의 질문 앞에 17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여러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의 랍비로 알고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여러 명의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나를 청년아 네가 나를 여러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틀렸다. 그 질문은 틀렸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더라도 모든 랍비들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부분을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구원은, 그 구원과는 거리가 먼 말씀 아닙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의 말씀, 나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율법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정의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살인죄구나, 이것이 도둑질이구나, 이것이 부모를 거역한 죄이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죄임을 깨닫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레위기 18장 5절에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계명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선임이 18절에서 계명을 열거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청년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청년에게 주신 목적이, 주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청년은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의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계명을 열거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20절에서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18절을 통해서 계명을 열거하셨는데 그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대인관계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이웃사랑입니다.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청년에게 여러 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원의 지적 장애우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죽을 썼어요. 죽을 썼는데 열차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남원에서 죽 썼던 본문 말씀을 여기서는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꼬도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열차 안에서 이 성경을 거짓말 보태서 수십 번 읽었어요.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계속 읽으면서 그걸 머릿속에 암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머릿속에 하얗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혀 안 나길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생각나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했어. 다시 한번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머리가 일본 말로 빠가야란데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거 보통 작업 아닙니다. 이거 정말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 이거 설교 한 편 하려면 해산의 수고가 절대적이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해산의 수고의 설교를 앉아서 칼질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러버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이 말씀을 청년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의 인식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가인 요세푸스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을 빌려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선한 사람이야.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 인식은 부자의 개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물질 세계관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물질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그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 세계관.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굴레를 씌워놨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국성, 김경환 목사가 은혜와 복을 못 받은 등신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사회 인식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들 세계 안에, 우리 성도들 인식 속에 아파트 50평 겨울철에 반팔 입고 부자 연습하는 놈들, 복 많이 받은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같이 35년 된 오래된 건물 아래서 똥 치우고 있으면 복 못 받은 놈, 지지리도 복 못 받은 놈,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인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유대 사회 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어요. 남원에 가면은 시골 깡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갈 할망구 몇 명을 놓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죄인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인식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인식이 목사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덤벙덤벙대며 들은 풍월대로 믿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 8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월삭이 언제 지나지?
월삭의 날이 언제 지나지? 곡식을 팔아야 될 텐데. 안식일이 언제 지나지? 밀을 생산하여야 될 텐데. 부자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땅을 놀려야 돼. 일하는 가난한 남자, 여자, 종들을 쉬게 만들어야 돼.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어.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니네 집에 온 객,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식일날 일시키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지? 안식일이 언제 지나지? 그런데 안식일날 땅을 놀게 해야 되고 종들을 놀게 해야 돼. 종들을 놀게 하고 땅을 쉬게 하려다 보니 부자들 마음속에 탐심이 생깁니다. 안식일날 땅을 쉬는 것을, 땅이 놀고 있고 남종과 여종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은 너무 아깝다. 안식일날 일하면은 돈이 생길 텐데 안식일날 내 집에 있는 남종 여종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돈이 생길 텐데 이런저런 탐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적은 월급을 주면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안식일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집에 있는 자식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과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안식일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 오늘 안식일 지켰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주일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속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지켰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다고 착각 속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 틀렸구나, 하나도 지킨 것이 없었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깨닫고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앙생활 나 교회 갔다 왔어. 마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 보니까 받아놓은 밥상처럼 생각하고, 나 천국 가는 거나 받아놓은 밥상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이 말씀 속에 쳐서 복종시켜 놓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얘기가, 이 청년의 얘기가 내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예수를 잘못 알고 교회 생활 잘못 알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꼴값 떨고 있는 무리들이, 이런 청년의 무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스승되어 주사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웃 아닙니까? 율법의 끝은 어딥니까?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 적용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고린도후서 8장, 누가, 8장 '찾으셨으면은 잠시만요. 8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청년에게 계명의 여러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러 계명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21절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21절 말씀,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가려면 내 집, 땅, 통장에 있는 돈 몽땅 긁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 드려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그러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하시려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가난한 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의 본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들여다볼 때 나와 여러분은 딱 볼 때 세상 경제 논리로 들이대면 나와 여러분은 생그지요. 아무리 봐도 가난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나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것이 복음이요.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믿음의 부유한 자, 생명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생명의 부유를 누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원리야. 그리고 살아가야 될 원칙이야.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부유를 나눠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따라 형편이 되시면 물질도 나눠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목사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돈에 노예가 되어져서 돈을 챙길 줄만 알지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는 이런 등신 같은 존재들이 생명의 부유를 다 받아 누리면서도 내 것을 팔아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이 청년은 물질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여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 생명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아버렸어. 오늘 돈 많은 목사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노후 걱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수 생명의 구원의 은혜 부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릿돌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거 다 부어주셨건만 인색한 가운데 이것저것 논리를 들이대놓고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인색한 그지 같은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불의한 청지기도 물질의 주인이 지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빚을 탕감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칭찬하셨어. 물질의 주인이 돈 가지고 있는 목사, 돈 가지고 있는 성도 것입니까? 생명도 물질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면 청지기 심령으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여야 되겠건만 인색한 가운데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먹고 사는 빵 문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도 있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도 있어. 이 두 체제가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인간들은 빵과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들고 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가장 쓸모없는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형편이 되시면 콩이라도 반이라도 나눠 먹고 싶은 심정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입은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눈물, 상처가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행복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기쁨, 생명,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손 털고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끝.